예, 어서 오시고 어서 오세요. 예, 예. 이제 오늘 이제 우상 박살내는 날입니다. 네, 교재 다 받으셨을까요? 네, 그 좌석에도 거의 펜이 다 있으실 건데 없으시면은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글씨가 좀 안 보이신다 해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진 않기 때문에요. 네, 이 내용 같아요. 내용 같은데 말로 다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꼭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우상이 좀 발견되고 우상을 박살내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던 우상들로부터 자유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상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현상과만 싸워요. 그래서 현상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을 해결해도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든지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현상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 예를 들면 우리 그 탁현 집사님도 성도님도 계시지만, 이제 진짜 신기한 게 어깨 아파서 병원 가면 막 종아리 풀고 그래요. 그리고 막 엑스레이를 막 종아리 엑스레이 찍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이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또 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소화가 안 돼도 머리 아픈 경우 있고, 그렇죠? 네. 목이 아파서 머리가 아픈 경우 있고, 어깨가 아파서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여기 우상에 있는데 현상이랑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상의 문제, 예를 들면 현상이라는 게 좀 제가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맞추려고 좀 어려운 단어를 썼을 뿐이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아내가 맨날 싸워요. 싸우는 현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싸우게 만드는 근원을 걷어내야 되는데 근원은 안 건드리고 현상만 해결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분리수거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둘이 분리수거를 반반하는 거로 결론이 났어요. 다음 주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100% 싸웁니다. 왜 네가 이만큼 하고 난 이만큼 해? 왜 이렇게? 이제 아기 키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어요. 왜 육아는 내가 혼자서 다 해? 남편이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육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당연히 드는데 그 현상이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 자체는 문제예요. 현상 해결이 답이 아니라 우상을 해결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오늘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 우상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지지난주에 벌써 2주가 지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우상이 크게 나눴을 때 12가지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돈, 뭐 아니면은 뭐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들 막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뭐가 나오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꼭 발견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발견하는 도구 복습 한번 하면 3M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3M 테이프 말고 한 분만 다 주셨어요. 예, 아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제가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자, 우리 머니, 미닛, 이모션 세 가지. 그래서 마돈시, 마음, 돈, 시간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내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곳이 우상이에요. 거기에 100%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내역에 힌트가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힌트가 있고, 여러분이 시간 쓰는 곳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8시간씩 투자하는 거를 취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죠? 취미라고 하면 끊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끊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건 우상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이전에 누릴 수 없던 행복을 누리고, 오늘 낮에 나눈 대로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 우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실 거고, 오늘 꼭 발견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우상을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서피스 레벨,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고, 우상은 이게 허트 레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 있는 다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고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이 현상을 보고 파고 가다 보면 우상이 보통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남 얘기도 있고 제 얘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려지시길, 또 발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주요하고 있는, 저는 사역이라고 불러요. 제가 아무거나 막 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욕을 많이, SNS에서 오랫동안 욕을 먹으면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 먹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찬양팀에서 싸움 나는 것들 해결하는 걸 제가 많이 해요. 찬양팀에서 싸움 난 거 해결해 주기 전문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저께 올린 게 찬양팀 지각 문제 해결하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댓글만 거의 300개예요. 얼마나 찬양팀이 많이 싸우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그 찬양팀 되게 평화로운 거예요. 지각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 지각했구나. 했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각하셨구나. 이렇게 웃기만 해요. 우리는. 네,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건데요. 누군가가 이제 복장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김다정 노사님 인스타는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교회 안에 복장, 의상 문제 굉장히 많아요. 저희 추수감사절 때랑 그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바자회 때 우리 여러분 듣고 생각나시는 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싼 옷은 요셉의 채색 옷장 이름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 요셉 파트 맡으신 분은 요셉 옷을 입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하기 싫으세요? 그럼 안 입으셔도 돼요. 하기 싫으면 입지 마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보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이해되세요? 이제 가서 전하라 하시는 분은 예수님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전부 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복장 문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안 하지만 추수감사할 때 한번 할 거예요. 이제 그 드레스 코드 맞춰서 예배하는 거. 근데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왜 했었냐면 제가 하도 지겨워서 그래요. 이놈의 옷 가지고 싸우는 게 지겨워가지고. 그러면 아예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처럼 입고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거 했던 거예요. 하도 그걸로 시달려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보세요. 지금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반바지 입고 온 사람 뭐 다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넥타이 안 했죠. 아까 원래 마이를 입고 왔는데 더워서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벗었어요. 그래서 마이도 안 입었죠. 넥타이도 안 했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돌아버려요.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넥타이를 안 해? 심지어는 저희 교회 민호기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그런 찬양 사역자를 불러놓고 강단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다 구별돼야 된다고 가운 입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앞에서 노래하는데 성가대 가운 입고 이러고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짜 남의 교회 와서 심지어.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렇게 복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찬양팀, 저도 찬양팀을, 제가 찬양인도 벌써 22년 됐더라고요. 22년 동안 찬양인도 하면서 진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걔는 옷을 왜 그렇게 입냐예요. 아우 지겨워. 근데 자, 생각해보면 다 문제가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 복장 가지고 싸우게 되는지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친구가 옷을 갈아입으면 화가 안 날까요? 다른 친구 옷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찬양팀이 반바지를 입고 와?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왔어요. 긴 바지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찬양팀이 노란 티셔츠를 입어? 아 주여. 그래서 하얀 티셔츠를 입었더니 조명이 너무 반사가 돼서 빛나잖아.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찬양팀 서는 애가 막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해골티 입고 와요. 해골티. 그래서 막 얘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마다 막 해골이 같이 찬양을 해요. 해골이 막 해골 워십, 막 스컬 워십이야. 막 그것도 문제잖아요. 둘 다 문제잖아요. 둘 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인간은 해골티를 입으며 왜 그 인간은 남의 옷을 그렇게 지적을 할까요? 이게 현상이고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씩 파고 들어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해골티 입은 애로 해볼게요. 해골티 입은 사람은 왜 해골티를 입었을까요? 왜? 해골을 사랑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 눈에 띄고 싶을 거예요. 네. 눈에 띄고 싶어요. 혹은 관심이겠죠.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오늘? 네. 원래 굉장히 잘 쓰는 거 아시죠? 네.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눈에 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눈에 띄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을까요? 왜? 여러분한테 이걸 이따 하실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통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정이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팀 섰어 이렇게, 나 찬양팀 섰어라고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티를 입었을 때 누군가 나를 얘기를 하다는 거야. 누군가 내가 해골티를 입으면 누군가 내 얘기를 해. 관심 받았구나. 내가 복장만으로 현상을 봤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인정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요? 왜? 지금 인정이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럼 이 사람 솔루션은 뭐예요? 해골 입지 말아요?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처음 배우고서 기절 초풍했어요. 지금 제가 외국물을 먹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나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우면서, 그때 수업 시간에 뭐였는지 아세요? 교수님이 부목사들 마음을 파더라고요. 이렇게. 나 진짜 울 뻔했어요. 내가 저 마음이었구나.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계 비밀이에요. 업계 비밀. 안 돼. 진짜 그 정도로 부목사님들 마음에 다 묻어져 있는데 그 이면에 깊은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마음을 복장으로 드러낸 것뿐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이 자리에 뭐 있냐면, 이제 제가 이것도 인스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음 불러놓고서 멜로디 부르세요 하는 거 많이 해요. 이것도 인기가 많은 영상인데, 교회에서 그 여자분들 중에도 있고 남자분들 중에 있어요. 찬양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고음으로 화음 넣는 분들 꼭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거고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음충이라고, 이제 충 말고 이제 고음까지만, 이제 수업용으로 고음 이렇게.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틀리고 보통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이크 안 들리는지 들리는지 나와서 확인해요. 막 진짜예요. 찬양 중에 또 무선 마이크를 주면 안 돼. 그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꽂아놔 버려야 돼요. 여기다 못 나가게. 근데 이걸 들고 나가서 저희가 들으면서 방송실에 말하는 거, 제 마이크 작은데요? 작게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듣기 힘들면 그러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방송실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연습할 때는 켜줘요. 그리고 연습 끝나면 실전에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왜 내 마이크 내렸냐?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음향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해봐라 되나?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아니, 왜 어느 찬양팀을 가도 이렇게 고음충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도대체. 특히 이제 막 남자고 여자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막 머리 아파요. 아니, 음정으로 잘 맞추든가. 그것도 아니야 보통은.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 왜 그분은 고음을 내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게 내 마이크가 잘 들려야 될까요? 지금 제가 안 지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아요.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어요. 왜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결해 줘야 돼요? 고음 내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신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낮에 나왔던 우상의 역설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해골티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오히려 인정을 받죠. 해골티를 입음으로 욕을 먹죠. 이게 우상의 역설이에요. 우상은 반대로 행동하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해요. 다른 말로 더블 메시지라고도 해요. 더블 메시지, 반대 메시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이렇게. 그래서 혼자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화음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왜 예배 끝나고 오늘 화음 잘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그걸 안 넣으면 인정받을 텐데, 넌 정말 신실하게 찬양팀을 잘하는구나. 오히려 받을 텐데, 인정받기 위해 고음을 냈더니 인정을 못 받고 계속 욕을 먹죠. 오히려 문제거리가 돼 있죠. 이게 우상의 역설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거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걸 발견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현상이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같이 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옷 문제, 노래 문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뒷담화 문제, 전문용어로 뒷담 까는 문제. 예.
뒷담. 뒷담이 뭔지 아시죠? 뒷담화.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뿐이에요? 회사고 어디고 안아줘야 돼. 특히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화장실에서 누구 진짜 했는데 뒤에서 딱 나와. 따단. 그 여자분들 중학교 때부터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실 같이 가잖아요. 너 나랑 화장실 같이 가자. 내가 같이 안 가면 내 얘기 할 것 같거든 지금. 그렇죠? 여자분들 그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예. 자, 여러분 뒷담화 생각해 봅시다. 얘 우상이에요. 3M 생각해 볼래요? 뒷담화 할 때 시간 써요, 안 써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신나요. 진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막 너무 신나요. 돈 쓰죠? 카페 가서 이제 3만 원짜리 케이크 퍼먹으면서 이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단 걸 안 먹을 수가 없어 막. 그죠? 돈 쓰죠?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얼마나 써요? 마음 엄청 써요. 그리고 뒷담하고 나서 또 걱정합니다. 이 얘기 그 여자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 엄청 써요. 우상이에요. 뒷담화도 우상이에요. 자, 그럼 뒷담화 왜 할까요? 왜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나한테 와서 누구 얘기하는 분 만나면은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진짜 쉬워져요. 이거 해결해주면. 이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요 질투나는 거예요. 질투는 제가 일전에 새벽기도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부러움이랑 달라요. 부러움은 나도 그거 갖고 싶다가 부러움이고요. 질투는 내가 없으니까 너도 없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예요. 질투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질투가 많이 나오죠. 질투예요. 그리고 질투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질투를 한 걸까요? 왜 그렇게 뭐가 질투가 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질투하는 분들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리니까 사실 여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람 뭐 안 새로운 사람 차이가 많이 나봐야 6개월입니다. 예, 그렇죠? 다 새신자예요. 사실상 다 새신자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누가 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매주 연락을 드리다가 교회를 이제 잘 나오시고 하면 제가 매주까지는 못 드립니다. 신방도 1년에 한두 번 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벌써 몇 가정인지 몰라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목사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점심시간에 저 새로운 사람들이랑 밥을 먹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랑을 뺏겼구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목사 사랑을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면 저 인간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여서 한 명을 붙잡아요. 새로운 여자 얼굴 많이 뜯어고친 것 같아. 목사님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 그 여자랑 상담하고 진짜 별로야. 질투나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 사랑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받는 사랑이 뺏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피자 뷔페 사장이에요. 하나님 피자 뷔페 운영하시거든요. 내가 그 조각 좀 잘라 먹혔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량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뒷담화 들어주면 끝나요? 공감해주면 끝나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면 공감해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 여자 때문에 말이야. 진짜 집 사는 분은 집사야. 막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공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긴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알아주셔야 돼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질투나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뒷담화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 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무슨 생각하냐면 설교하면은 이거를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와서 수요 재능 예배를 이렇게 돌아버려요.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설교는 다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 집 얘기를 다 알고 계시죠? 와이프가 얘기를 했나요?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다 똑같이 사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뒷담화를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트 레벨, 서피스 레벨. 표면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이 있는 우상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역설적인 게 보세요. 우상은 언제나 역설적이에요. 자, 뒷담화를 하면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불안해집니다. 그 집사님이 내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더 하고 다녀요.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랑을 못 받죠. 거꾸로 사람들이 외면하죠. 자꾸 만나면 남 누구 얘기하니까 외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온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여자 온 다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뭘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연습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은 익명의 사람들을 했지만 이제 제 거 하나만 해보고 이제 여러분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4단계 정도로 나눠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나가 보면은 쉬워집니다. 자, 이전에 제가 우상 삼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로 해볼까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하나는 그 이제 드럼이 있고요. 하나는 뮤지컬이 있어요. 뭘로 해볼까요? 둘 다요? 드럼? 네, 뮤지컬로 할게요. 왜냐면 이 얘기가 더 재밌어요. 이 얘기가 더 재밌어요. 저는 한동안 뮤지컬이 우상이었습니다. 한동안이 아니고 되게 긴 시간. 저는 고등학교 때 원래 저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목사님이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고3 때까지 신학교 원서 쓸 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한 줄 아시는데 저는 프로게이머 이제 주로 이런 거 꿈꿨고 고등학교 때는 저는 뮤지컬 배워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했어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닌가 봐요.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모범생이었을까요? 저기 날라다녔을까요? 전 상당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늘 오해받는 모범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오해해요. 왜 그렇게 저를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저를 그렇게 생겼나 봐요. 놀러 다니게 생겼나 봐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결석이 문제가 아니고 지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인데 항상 선생님들이 저를 날아다니는 친구로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학교에서 했던 일탈이 뭐였냐면 그때는 뭐 야간 강제학습 했잖아요. 그래서 자율학습인데 빠지면 월요일날 겁나게 두들겨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친 게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요 심야 예배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근데 금요 예배가 9시인데 그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9시 반인가에 끝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8시 반쯤에 도망쳤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내 대가를 치렀어요. 엉덩이 10대씩 맞고. 그거는 오케이. 제가 그죠? 근데 한 가지는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공연 중에 제가 보고 싶은 공연을 할 때마다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쳐서 거기를 갔습니다. 자, 얘는 우상이 확실해요. 제 시간 쓰죠. 표값이 공짜예요? 고등학생이 내기에는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근데 그걸 돈을 내요. 혼자도 안 해요. 전도해요. 저희 반에서 제가 맨날 전도했어요. 맨날 뮤지컬 노래를 들려주면서 되게 좋지 않아? 하면서 이제 걔네를 손잡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때.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가서 요거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마음을 얼마나 썼으면 친구를 전도까지 했겠어요. 우상 맞죠? 자,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제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작은 극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요거를 같이 했어요. 병행하면서 무대도 많이 섰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해보고서는 이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발연기였더라고요. 연기를 못해요. 지금이 연기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20살 때는 진짜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일단 제가 노래는 그때도 잘했거든요. 네. 이건 다들 인정했어요. 근데 제가 춤을 너무 못 췄어요. 근데 원래 주연은 춤을 못 춰도 돼요. 근데 제가 주연이 아니니까. 주연이 아닌 사람들은
춤을 잘 춰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도 지금 춤은 절대 안 추잖아요. 시키지 마요. 짜증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거를 이제 2년 하고 드디어 자기 객관화를 접습니다. 접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제 마음에 있어가지고 제가 2014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근데 뉴욕에 가서 한 달 정도 거주하면서 한 달 동안 저는 브로드웨이만 갔어요. 매일 저녁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러 갔어요.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돈 엄청 썼습니다. 한 12편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뮤지컬 보는 데만 거의 뭐 200~300은 쓴 거죠. 근데 그때 모은 돈 다 털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매일매일 브로드웨이 저녁에 브로드웨이만 가서 작품을 다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서는 한국 귀국해서 뮤지컬 제작을 시도를 합니다. 2015년도에. 근데 철저하게 실패해요. 그때는 여기 드는 게 없어가지고 대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차 해가지고 2018년도에 공연 한번 올라갔고, 그게 제 마지막 배우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잘했어요. 예. 보시려면 보실 수도 있는데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다 있는데 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2021년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 청년부에서 임원회의를, 코로나 때잖아요. 임원회의를 하는데 임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힘든데 뮤지컬 한번 합시다. 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임원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고민하다가 그럼 내 인생 마지막 뮤지컬이다 생각하고 대신 나는 무대에 안 올라간다. 나는 뮤지컬을 제작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15곡을 쓰고 그다음에 대본만 한 150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그거예요. 이번 연휴 때 올려드린 영상이. 근데 그걸 제작하면서 제가 꼬박 1년을 사용하는데 제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저는 열매를 어릴 때 키운 기억이 잘 안 나요. 열매랑 논 기억도 없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했는지 생각해보니까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막 밤새기도 많이 샜고요. 일부러 다 친정 가라. 가족도 다 보내놓고 집에서 밤새고 작업하고 하면서 진짜 제 1년 거의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뮤지컬 제작하는데 3천만 원 들었어요. 교회 돈으로 할 수가 없죠. 제가 3천만 원 어떻게 예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 돈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그걸 개인적인 펀딩을 받았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랑 작업도 많이 하고 불후의 명곡 음악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그 뮤지컬이 대단한 뮤지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제가 뭐 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제 제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제작자로 살려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다고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하겠대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제가 제 갈 길로 못 가고 남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은 다시 만들려도 못 만들어요. 제가 뮤지컬 싫어하냐?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왜 못할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자, 그러면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저, 제작자로서 살고 싶었던 저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지금 그래 딱 맞는 일 하고 있잖아요. 맨날 서 있잖아요. 이제 지겨워요. 이제는 저는 무대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인간은 무대에 서고 싶었을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7살 때 초등부 찬양팀 성가대 초등부 성가대 안 시켜줬다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거는 기질이고 타고난 거예요. 확실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대에 서고 싶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정이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시달려요. 예. 왜냐하면 그냥 잘해도 당연하고 못하면 안 되고 보통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되게 부모님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커지니까 주변에서 인정과, 그러니까 무대 서면 박수 받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배우할 때 커튼콜 할 때. 커튼콜이라고 뭐냐면 이렇게 끝나고서는 막이 올라가면서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커튼콜에 서는 거. 근데 인정받지 못해서 사실 이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이걸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되게 다른 이유지만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얘를 인정해주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널 인정하고 계신지를 배워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 여러분 걸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긴장되시죠? 내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발견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을 가장 그 힘들게 하는 친구를 발견하면 돼요. 어떻게? 3M. 내가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세요. 3M.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곳. 그 다음에는 그 바로 밑에 내가 무엇을 바래서 그걸 하고 있는가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로 내려가면 여기는 보통 인정, 사랑 뭐 거의 이런 거에서 거의 끝납니다. 보통은. 해결책은 여기까지 나오면은 해결책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곳이 어디이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밑에 하나가 뭐였는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다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내 주요 갈등의 원인 같은 걸 찾아보시면 쉬워요. 남편과 싸우는 거, 뭐 가족과 싸우는 거, 가족과 갈등이라는 부분. 자, 혹시 나는 내게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발견했는데 요거 한번 해주면 좋겠다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짜 좋아요. 여기 뭐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전에 일기할 때 제가 이거 같이 하면서 발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 우상이 설교였어요. 제 설교 준비하는데 다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설교 준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설교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그거 발견하고 많이 회개했어요. 진짜로. 지난 일기할 때.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정민 지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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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뒤에 안 따가우세요? 예. 레이저가 막 나오는데 지금 뒤에서. 예. 자, 가족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이게 웃긴 게 우상이 역설적이라서
가족을 위해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는데 그래서 화가 나실걸요? 되게 웃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목사 된 다음에.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 제가 여러분 앞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 말을 했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동업자였지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동업을 했지 가족이었던 적은 없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감사한 거는 김다현 전사가 저희 집에 오면서 그 집은 또 반대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우상이었고 그 집은 가정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융화가 됐어요. 전 처음 깜짝 놀랐어요. 막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걸 보고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된대요. 막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 가정에서 사실은 저희 가정은 실패했다 생각하고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근데 가족이 우상이 되면 되게 웃긴 게 가족 때문에 화가 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랑의 열매를 제가 목회한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육아도 열심히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주사랑TV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거 영상 조회수 10만 넘은 것도 있어요. 그거 잘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10만 터진 게 대단한 건 줄도 모르고 터졌을 때 유튜브를 그만했어요. 바보같이. 에휴 진짜. 근데 그때 보면은 제가 아기 목욕시키는 영상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육아 뭐 아침 식사 준비 이런 걸 제가 다 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상 차려주고 제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좋은 마음이기도 했지만 나는 실패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가족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서 2021년도에 열매가 태어났는데 열매를 목욕시킬 때마다 울면 너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애가 목욕하면 울지 그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승질이 나는 거야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 제가 그래서 상담까지 받으러 왔다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족이 우상이었어요. 난 가족한테 잘해야 돼. 우상이 아까 낮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라고 말한다니까요. 너 오늘 힘들어 죽겠지만 너 애기 목욕 안 시키면 큰일 난다. 너 가족 사랑 안 할 거야? 네 아빠처럼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해요. 아니야 나는 오늘 힘들지만 할 수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목욕 시키니까 어때요? 화가 나요. 애기 때문에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이 하는 와이프가 너무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되면 가족이랑 싸웁니다. 가족이 우상되면 가족 때문에 분노합니다. 제가 윤집사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우상으로 삼으면 보통은 분노가 드러나요. 이게 엄마들은 보통 뭘로 오는지 아세요? 거꾸로 우울로 와요. 엄마들은 우울해요. 보통.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분노랑 우울은 똑같은 감정입니다. 분노는 남을 죽이는 거고 우울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는 남 탓하는 거고 우울은 내 탓하는 거예요. 두 개는 사실상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 필요해요? 이제 가족을 그만 보면 돼요? 독립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아빠들의 꿈이 어디예요? 화캉스, 주캉스, 주차장에서. 이제 가족만 없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취하던 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혼자서 한 7, 8년 살았거든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우울하고 막 화가 나니까. 그러면은 이 우울과 분노의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의무감이에요. 그 누구도 화가 날 정도로 가족을 돌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은 희생할 수 없어요. 희생하면 반드시 보상을 원하게 돼 있어요. 희생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방적인 희생은 오래 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잘못된 의무감이죠. 자, 그러면 이분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런 의무감이 생겼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자체도 의무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의무를 쥐어주시는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의무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줘야 이것도 풀어지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족 문제로 화가 나고 우울하고 만약에 하다면 잘못되거나 지나친 의무감 때문이에요. 이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을 바꿔서 그 길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반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저쪽에서 보고 계신데 이쪽에서 가족을 사랑하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려워진다고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강의인데 지금 잘 들으시는 거예요. 박사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영성신학 박사 과정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괜찮으시죠?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아,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 가정이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나 사실은 오늘은 이거 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제가 절대로 집에다 말 못했던 게 있어요. 또 김장현 전사가 저랑 나이도 6살이나 차이 나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 돈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이제 제가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빚 가운데로 걸어가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하면서 어려우니까 저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석사까지 그것만 해도 5년이에요. 5년을 다 학자금 대출 받았고 그리고 2차 절차에서 개인적인 막 대출도 엄청 많았어요. 예, 엄청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걸 갚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가 무슨 돈 벌어서 그걸 갚아요? 못 갚아요. 이자만 내면 다행이지 하고서는 결혼하고서 살았는데 또 어리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잘 해준 적도 없고 제가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이런 거 이제 배우기도 했고 그 전에 또 상담 받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니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나한테 잘해주던데. 아 진짜로 깜짝 놀랐다니까요. 미안하다고 나한테 30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그럴 택도 없는데 자꾸 30 가지고 퉁치려고 지금 막. 근데 그것만 해도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하지 않아서 이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 우상이니까 말을 못 한다니까요.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가족한테.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안 힘든 척하고 뒤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전 지금도 얘기해요. 애들이 막 안아달라 그러면 아빠 오늘은 힘들어. 그러면 속상해하긴 하지만 제가 너무 속상하면 그때 또 다른 마음으로 안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로서 많이 편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족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주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누리기 원하세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또 어려우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또, 네. 가게.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 가게가 앉아 있죠. 예, 대부분. 사실 자영업은 24시간이잖아요. 밤새 이 생각밖에 안 드시죠. 교회도 그래요. 개척교회는 자영업입니다. 개척교회는 자영업도 아니고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진짜 잘못 가면 죽어요. 이거 개척교회는. 저도 비슷한 걸 겪어서 이거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게가 어쩌면 당연히 내가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생계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가게가 여러분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얘가 우상이 되잖아요. 그럼 가게에다 내 건강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벌어서 병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게 손님들도 그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면 못 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그래도 많이 조절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에 영업창 이런 거 수업해도 오후 내내 신방 다니고 토요일 저녁까지 신방하고 그랬어요. 그 주일 저녁에서야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또 늦게 자고 늦게 자서 주일에 오면 힘드니까 주일 사역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저도. 가게가 그러면 우상이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뭐 성도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우에요. 다 돈 문제예요, 사실은. 왜? 여기에 내가 투자도 많이 했고 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갔고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 내가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사실은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생계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당연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의 생계를 챙겨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가게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가게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도 뭘 결정해도 하나님이랑 같이 결정하게 돼 있고요. 이런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감사한 게 저희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주일에 쉬시잖아요. 아까 우리 수민 지사님 가게에서 오신 성도님 등록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에 예약창이 막혀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게 어렵다고요.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주일에 과감하게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주일에 돈 많이 벌 텐데 오히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게를 책임지신다면 말도 안 되게 월요일에 손님을 더 많이 보내주실지어다. 네, 진짜 그런 일이 있길 소망해요. 근데 이게 내어드리기 어려운 거죠. 왜? 내 생계도 걸려있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하니까 마음 돈 시간을 다 써서라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절대 모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 가게가 아니라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그분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주신다거나 막 너무너무 좋은 마케팅 통로를 열어주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한 분만 더 해볼게요. 한 분만. 그럼 여러분께 제가 소망을 좀 드릴까요? 여기까지는 좀 좌절스러우시죠?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책임지냐? 뭘 어떻게 책임지냐 하시는데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 하면서 사실은 강의를 팔아요. 그래서 강의 파는 목사라고 욕먹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저는 똑같이 그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셀베이션 운영하면서 지금 걔가 저기 중예배실 가서 앉아있고 한 악기들이 있어요. 여기 매달리는 스피커 얘 가운데 있는 얘가 제 사비로 다 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쟤네들 큰 애들이랑 저거 살 때 한 2천만 원 들었거든요. 대학원생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학비도 대출 받으면서 카드깡을 했죠. 12개월 24개월 할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2개월 해가지고 한 달에 할부금만 120만 원씩 나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80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작은 거예요. 너무 조금 주신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슨도 오래 했고 세미나도 막 월요일마다 세미나도 막 제가 여러 가지 뛰고 막 그걸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것도 많이 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때랑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뛰어서 다 벌어야겠습니다라고 뛰어다녔는데 하나님께 그거를 책임지실 거죠? 하고 던지고 나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통장에다 알아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떤 성도님이 그냥 동산에 있을 때 제가 미국 간다는 소식 그냥 주보에 보시자마자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쏴주시고 막 해가지고 그걸로 학비 내고 막 그랬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학비를 주셨어요. 이번에도 저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 사고 뭐 사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막 1,000만 원 돈이 넘어가요. 한 번 왔다 갔다만 해도 학비 내고 기숙사비 내고 기숙사비만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근데 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까지 이렇게 벌려놨는데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인스타 팔로워가 한 1,200명, 1,300명 정도 됐어요. 지금 23,000명이니까 지금에 비하면 뭐 너무 조그만 때죠. 근데 하나님이 네 원래 잘하던 거 한번 해봐라. 그때 세미나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30명만 와도 좋겠습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는 회비를 되게 높게 책정했어요. 온라인에서 하는 세미나를 3만 원이나 받았어요. 2시간짜리. 책도 줘요. 근데 제 입장에서 3만 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 몇 명 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온라인 줌에서. 그때 참여했던 분도 있어요. 김나래 권사님이라고. 그때 왔었어요. 박충만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셨어요. 카메라 속에. 그래서 거기서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맞지 내 말이 막 하면서 막 안 들리지만 다 들려 화면에 막.
그때 그 강의 한 번 처음에 열었던 강의에 200명이 왔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제가 세미나 열면 10명 왔어요. 전 10명한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몇십 년 동안. 근데 될까? 하고 팔로워 1200명인데 이게 몇 명 오겠어 했는데 200명. 그 이후로 그렇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이후로는 안 와요.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 이후로 안 와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리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을 알잖아요. 야, 부가세라고 그걸 다 떼가더라고. 야, 이 나쁜 인간들. 야, 내가 열심히 번 건데 부가세라고 11조를 떼가시더라고요, 나라에서. 근데 그렇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우상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제가 해결할게요 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저한테는 진짜로 정말 식은 죽 먹기 그 이해하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저한테 집 구석에 앉아서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걸 저는 너무너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이거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방법 알려드리고 이거 함께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내일 새벽부터 함께 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낮에 나눈 대로 우리는 의지가 아주 작고 약해요. 그래서 마음 먹어도 마음 먹은 대로 못해요. 내가 이제 가족 우상 벗어나야지, 가게 우상 벗어나야지, 돈 우상 벗어나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뜻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가 뭐냐면 네 작은 의지로 기도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 주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한 기도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지금 제가 팀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채워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래죠. 이 기도는 솔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드리겠습니다가 사실은 반만 맞아요. 마음이 아니면서 그냥 포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장지를 뜯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당장 뭐 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어떡하죠? 차라리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 때문에 너무너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미래가 너무너무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 어떻게 될까 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 기도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볼 뿐이에요. 그런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들었을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 시편의 절반이 탄원하는 기도예요. 절반이 하나님, 원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원수가 내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죠. 할렐루야. 내가 자유해진 게 아니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그거인 거예요. 내어드리라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바자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신청했나 들어가봤는데 한 명도 안 했더라고요. 가서 전화라는 누가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불맛 떡볶이 누가 만드냐고요 지금. 이제 제 우상이죠. 이제 제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떡볶이가 알아서 될지어다. 막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바자회 망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바꿔요. 그게 망하겠냐? 그러네요. 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 하겠죠. 이게 듣고 나면 이제 끝나고 신청하겠지, 뭐 양심이 있으면. 누가 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했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포장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했어요. 사람 앞에서는 포장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 있으면 사람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나 우리 교회에서 나 미치겠잖아. 나 그 회사 때문에 미치겠잖아. 그걸 하나님한테 하시라니까요. 사람한테 해봤자 그 사람도 같이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하면은 이 우상을 다뤄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거 들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혹시 우상이 발견이 되셨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발견되지 않으셨다면 발견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내게 있는 우상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다른 것을 우상 삼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여전히 곁에 계셨으며 여전히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지금까지 누려본 적 없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 삼아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이 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주어진 복음을 누리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온전히 누리며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우상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로, 하나님 방향으로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2주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솔직한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이제 온전히 또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궁금하시거나 한 주 동안 어려우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예. 자, 먼저 연락하기는 어렵지만 주시는 연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